오늘 말씀은 오직 성령의 힘으로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안에 있는 아간의 요인, 그리고 이 요인을 어떻게 우리가 제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까, 영적 원리에 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아간의 요인을 점검하고 이 요인을 빨리 제거해서 성령의 힘으로 할렐루야 살아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아간의 요인, 여러분 아간이라고 하는 이름을 들으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여호수아서 6장과 7장에 나오는 인물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과 7장 말씀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여리고 성읍을 정복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리고 성읍을 정복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 성읍을 그 손에 붙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이기는 싸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읍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나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전략을 그대로 적용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곳에 가서 너희들이 정복을 하게 될 때 여리고 성읍 안에 있는 모든 남녀노소, 살아 숨쉬는 모든 짐승을 진멸하라. 그리고 은, 금, 동철 기구는 내 곳간에 다 갖다가 보관하라. 이렇게 명령의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는 그냥 순종하고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전략 그대로 적용을 해서 전쟁을 치릅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전략을 적용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읍 안으로 들어가서 여리고 성읍 안에 있는 모든 남녀노소, 모든 짐승들을 다 진멸시키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금 동철 기구를 여호와의 곳간에 갖다가 다 보관을 했습니다. 정말 은혜롭게 승리로 전쟁을 마무리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전쟁을 치를 아이 성읍으로 또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전쟁에 가서 그곳에서 패배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잘 될 텐데 왜 이들은 전쟁에 가서 패배하고 올까? 왜 우리 아군의 생명이 적군들의 손에 붙임받아서 죽임을 당해야 하는가? 고민되어지는 요인이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았다 너희들이. 그래서 너희들이 패배한 거야. 그러면 엎드려 물어봐야죠. 하나님, 우리는 다 남녀노소 생명이 있는 것들 다 진멸시켰습니다. 은금 동철 기구를 하나님의 곳간에 다 갖다 넣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아니야. 누군가가 손을 대었어. 그 많은 사람 중에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외투 한 벌, 은, 금 조금 되는 그 덩어리를 가지고 온 거예요. 탐이 나서.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모습이 너무 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외투 한 벌, 금덩어리 하나, 은덩어리 하나. 하나님 그게 뭐라고요? 그 정도는 그래도 하나님이 찔끔 돈을 감아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인간적인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면 요구하신 그대로 순종하고 나아가야 할렐루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내가 너를 선하게 지었지만 이 땅에는 이미 타락한 마귀가 죄의 속성을 가지고 두루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너는 지금 죄를 알지 못하지만 마귀는 너를 공격할 거야. 그러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이것을 절대 먹으면 안 돼. 반드시 죽게 될 거야. 그러면 우리는 그 많은 주렁주렁 달려있는 열매 중에 하나님 겨우 하나 따서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먹지 마라 그러면 안 먹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바쳐라 그러면 모든 것을 다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손을 댔어요. 아간의 요인 때문에 아이 성읍에 가서 그들은 패배했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죽임을 당하게 돼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데 36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죽었다면 적은 숫자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배를 하고 와서 처절하게 아간의 요인 때문에 아파했어야 되는 거예요. 아간의 요인을 그들이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렸습니다. 아간의 요인이 계속 남아있으면 우리 인생은 그 요인 때문에 계속 후퇴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손을 놓아버리면 우리는 불행하고 또 인생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없는 곳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겨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한 입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 많은 거 다 진멸시켰고 은금 동철 기구 다 갖다 넣어둔 그 가운데에서 외투 한 벌, 은덩어리, 금덩어리 조그만 거 하나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안에 남아있는 아간의 요인, 성곽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한
사단이 베어 물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요인 하나라도 오늘 우리가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이 나를 비추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말씀 사도행전 9장 15절로 16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그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기 2절 말씀에서 2가지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는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내가 택했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번째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게 될지, 내가 그를 위하여 고난받는 길을 예비해 놓았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가 누구이겠습니까? 사도행전 9장 1절 이하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로 갔습니다. 바로 그가 누구냐면 사울입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로마식 이름은 바울이고 유대식 이름은 사울이에요. 바울은 나중에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마지막 로마에서 순교 당하기까지 그는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들고 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바울의 이름으로 복음을 떠나기 전, 지금 그는 사울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고 있냐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서 넘겨주면 그들이 옥에 갇히게 되고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는 문제도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에 열심인 사울이 지금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성품이 좋고 잘 준비되어져 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사는 사람이어야 주님에게 쓰임받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사람의 생각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이 사람에 대해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은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방인들을 위하여, 임금들을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내 이름을 전하게 될 그가 바로 사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복음을 공격하는 자로 살고 있어요. 그는 철저한 유대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지식, 구약은 율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이 율법입니까? 구약이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 맞습니까? 아닙니다. 구약도 복음이고 신약도 복음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용도로 주셨다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에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존재다, 그런 거예요. 초등교사는 주인이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아직 연약하고 너무 어리니까 이 아들을 잘 소개하고 안내해주고 옆에서 아들이 가는 길을 잘 열어주라고 초등교사를 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등교사인 율법이 하는 역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신 창세기 3장 15절의 복음을 계속 알도록 안내해주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역할을 하라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도 구약은 율법이요 신약은 복음이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건 잘못된 해석이에요. 그 해석은 유대주의적인 사고방식의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이 율법이라고 한다면 율법으로 인하여서 복음이 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율법이 주인이 아닌데요. 율법은 초등교사입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요인인 거지 죄를 씻어주는 요인이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요인이지 죄를 씻어주는 요인이 아니다.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도 복음이요 신약도 복음,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율법은 복음을 소개하는 용도로 서 있어야 되는데 율법이 곧 복음처럼 행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초등교사로 내 아들 잘 돌보고 다른 사람들에게 주인의 아들입니다라고 소개해주고 잘 앞에서 가이드해, 그리고 세워놨더니 그 아들의 손을 잡고 가면서 아들을 뒤에 숨겨놓고 내가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우위에 두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유대 율법주의가 탄생하게 되어진 거죠. 율법의 의로 말미암아 의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사는 그런 자들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식을 가지고 살고 있던 사울은 복음을 계속 공격하면서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을 죽이는 일에 열정을 쏟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가 가진 지식은 곧 자기가 믿는 율법이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잘못된 지식에서 복음을 계속 공격하는 거죠. 지금 사울의 아간의 요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유대 율법주의적인 지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구원에 이르지 못해요. 오늘 또 한번 다른 관점으로 고민을 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 마음에 믿는 것.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신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가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단지 그것을 지식으로 믿는 것으로 구원이 오는 것일까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에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느니라. 이게 구원의 확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것을 마치 우리가 1 더하기 1은 2입니다. 수학 공식을 생각하듯이 죽으심과 부활을 내 마음에서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믿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 지식의 요인 속에 성령이 부어져서 이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인을 쳐주셔야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만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중생한 자가 되는 것이고요. 이 중생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안에 있는 버려야 할 아간의 요인, 정말 조그마한 건데 외투 한 벌에 은덩어리 금덩어리 작은 거 하나 취했는데 그 많은 것 중에 하나님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건 우리의 생각이다 이 말이에요. 바로 사울 안에 있는 잘못된 유대 율법주의적인 이 지식을 그 안에서 다 파쇄시키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나가서 이방인의 택한 그릇으로 쓰임 받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만나야 삽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영생합니다. 그냥 와서 아멘 또는 그냥 지식으로 듣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유대 율법주의적인 지식으로 복음을 공격하고 있는 사울에게 성령이 부어지기 시작을 해요. 사울에게 임하신 성령 3절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여러분, 이건 성령의 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좀 변화된 것 같고 잘 좀 살아봐야지, 이제 좀 착하게 살고 뭔가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지. 그런데 갑자기 돌부리에 딱 넘어졌어. 그러면 반사적으로 나오는 거 있죠? 그게 누구다? 내가 지금 운전을 하고 가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끼어들었어요. 그런데 거의 반사적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나라니까요. 우리가 잠깐 아름다워진 것 같고 마음이 좀 예뻐지고 착해진 것 같아서 내가 이 정도면 될 것 같아 그랬는데 갑자기 내 인생에 생각지 않은 어떤 요인이 오면은 그냥 반사적으로 내 안에서 뛰쳐나오는 나된 존재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뿌리 뽑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것이 어려워진다 이 말입니다. 열심히 일은 하는데 교회에 오히려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도 있어요. 내 혼자서 열심인 거지 내가 이 정도 하면 잘한 거야. 근데 음성 한번 들어봅시다. 너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네가 끼치는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있니?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모든 것들이.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아간의 요인이 무엇입니까? 사울 안에 있는 잘못된 아간의 요인, 잘못된 지식이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자로 지금 서 있는 거예요. 본인은 지금 유대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간의 요인이 된다는 겁니다. 아간의 요인을 가지고 있는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마치 오순절날 성령이 부어진 것처럼. 그래서 성령이 부어짐으로 인해서 불같은 그 성령의 능력이 각 사람에게 부어짐으로 인해서 그들이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던 그 성령의 압도적인 은혜가 바로 지금 사울에게 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지 못하는 사울은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이 음성을 들었을 때 얼마나 헷갈렸겠어요. 난 지금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 구약은 율법이니까 그 율법 때문에 지금 율법을 공격하는 복음을 내가 공격하고 있으니까 난 지금 정정당당하게 열심히 하고 있다고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왜 복음을 공격해야 됩니까? 그러면 복음은 율법을 통해서 왜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율법이 자기 위치를 떠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타락한 천사가 왜 타락한 거예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타락한 거예요. 율법은 자기 위치에 있어야 하는데 율법 스스로가 다른 위치로 간 것이 아니라 율법을 신봉하는 신봉자들이 율법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올려놓았다 이 말이에요. 그로 인하여서 복음과 율법이 충돌하기 시작합니다. 이 부분이 사울에게는 아간의 요인이 되는 거예요.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야. 내 안에 있는 아간의 요인이 결국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예루살렘에 있는 옥에 가두도록 내가 넘겨주고 있는데 결국 아간의 요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요인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안에 있는 아간의 요인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잘못된 지식의 문제일까? 아니면 성령의 인침을 받지 못한 아직도 종교적인 신앙인으로 남아있는 문제일까? 아니면 아직도 나를 버리지 못한 내 속에 있는 나의 자아의 문제일까? 도대체 내 안에 있는 아간의 요인은 어떤 것일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래요. 내가 교우들을 힘들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박해하고 있는 거고 복음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이 일에 마이너스 요인이 된다면 나는 복음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헌신에 초점을 두지 마십시오. 우리의 초점은 어디에 둬야 되냐면 영혼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심장을 우리가 받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전에 많은 영혼이 나와서 그들이 복음을 듣고 성령의 인침을 받는 구원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통로로 우리가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초점은 어디에 있냐면 예배에 있어야 돼. 예배. 할렐루야. 찬양이 시작하는 35분, 40분 정도 되면 성도들이 다 와서 앉아 있어야 돼요. 찬양은 곧 예배입니다. 우리가 많은 영혼을 품기에 내 안에 있는 마이너스의 요인인 아간의 요인은 무엇일까? 사울의 아간의 요인은 유대 율법주의적인 잘못된 지식 때문에 복음을 막 들이받는 거예요. 율법이 주인인가? 초등교사 하라고 했더니 자기가 아들 행세를 하고 있어요. 복음은 어디로 가고? 그리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유일하신 하나님 바라보니까 구원이 오겠지. 천만의 말씀.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로 결정해 놓으셨어요. 그러므로 최초의 복음인 창세기 3장 15절의 그 복음이 아니면 구원이 올 수가 없죠. 그런데 어디서 율법이 주인 행세를 하고 있어요? 본인이 아들 노릇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찌들어 있는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계획이 무엇이냐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하나님이 글을 쓰시기 위해서 그 안에 있는 아간의 요인을 어떻게 녹여버리시느냐. 그게 바로 뭐냐면 성령의 힘이십니다. 성령이 부어지면 그때부터 내가 아닌 거예요. 내 마음이 아닌 거죠. 나한테 잘하는 사람은 이쁘고 나한테 못하는 사람은 밉고 그게 나죠. 근데 성령이 부어지면은 모든 영혼들이 귀하고 소중한 거예요. 영혼이 소중한 것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 안에 있는 아간의 요인을 뽑아버리시기 위해 성령으로 그를 사로잡아 버리셨어요. 성령이 위로부터 부어진 것입니다. 성령이 그의 심령 안으로 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보증으로 인을 치시고 그의 마음 안에 성령을 부어주셨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갑자기 눈이 안 보이네. 성령이 부어지면 좋은 일만 일어나야 되지 않아요? 갑자기 눈이 안 보여. 뭘 먹을 수도 없어. 그래서 어떤 사람의 손에 이끌려 골방에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3일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는 상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근신시키십니다. 왜일까요? 근신하면서 고민해야 돼. 지금까지 내가 예수님을 왜 박해했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옥에 가두는 일에 이 열정을 품었는데 결국 내가 예수님을 박해한 거라고. 내가 열심히 헌신하면서 다른 사람들 왜 헌신 안 하냐고 막 채근했는데 그게 예수님을 박해한 거였네. 우리의 그 아간의 요인을 찾아보자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근신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아간의 요인을 찾아봅시다. 그리고 발견되어진 아간의 요인을 악을 골짜기에 갖다 묻어버리십시다.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고 임하시니 3일 동안을 근신하며 그런 심령의 생명과 평안이 막 넘쳐. 이게 무슨 마음이지? 그런데 내가 영원히 못 보면 어떡하지? 눈은 안 보여.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3일 동안을 성령에 제압된 그 은혜 안에 있으면서 한쪽으로는 기쁘고 한쪽으로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근심도 되어지는 많은 생각들이 오고 갔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 아나니아에게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그에게 안수해서 그를 회복시키는 것을 그가 환상으로 보았다. 내가 보여주었다. 네가 가서 사울에게 안수하고 그를 회복시켜라. 아나니아는 가기 싫어요. 그가 유대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 때문에 복음을 들이받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으로 집어넣고 죽게 만드는데요, 여러분 같으면 안수하고 싶겠어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울에게 머리에 손 올리고 기도할 수 있겠나?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고민이 돼요. 그 사람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어떤 인간인지. 그가 얼마나 복음을 공격하고 복음을 깨뜨리고 있는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아나니아에게 이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로 16절 우리 한 목소리로.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아나니아가 그에게 가서 안수해서 그를 회복시키는 그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아나니아가 들어와서 자기를 회복시키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부터 성령의 힘으로 그를 누르시고 이제부터 네가 사는 게 아니야, 네 안에 내가 있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제부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거는 사울이 직접 경험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단순히 믿는 것으로 구원이 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믿음 안에 성령이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힘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거죠. 이게 무슨 마음이지? 그런데 내가 앞으로는 복음을 위해서 살 것 같아. 그리고 앞으로는 복음 때문에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내가 되게 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보고 아멘 하십시오. 어제의 나를 오늘의 내가 되게 하지 마시라고. 아멘이십니까? 변합시다. 성숙되어집시다. 그런데 내 힘으로 안 돼요, 그게. 그래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내일부터 전 성도들이 다 나와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변화를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악안의 요인을 발견하고 그 악안의 요인을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힘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셔야 내가 나아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사울을 하나님이 만지시는 걸 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아나니아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다. 그렇지, 나는 손 올리기 싫지만 올려야 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그는 앞으로 복음 때문에 죽게 된대. 너무나 귀한 일꾼이구나.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가서 그에게 손을 올리고 안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수의 위력을 아십니까? 안수의 힘을 아십니까? 주의 종에게 하나님이 주신 영권을 믿으십니까? 지금 아나니아가 순종하고 나아가서 머리에 안수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눈에서 비늘이 싹 벗겨지는 거예요. 어제 세상을 봤던 눈이 아닌 오늘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어제의 세상을 바라보며 생각했던 관점이 오늘 세상을 바라보며 생각하는 관점이 달라졌어요. 내가 왜 예수를 박해했나? 내가 왜 그들을 옥에 넘겨주었나? 내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어요. 율법이 아들을 노릇했구나.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구나. 구약의 그 복음을 우리가 보지 못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에 제압당한 사울은 10여 년 동안을 성령에 붙들려서 구약에 있는 말씀 구절 한 구절 한 구절에 있는 그 복음을 성령이 다 녹여서 다 먹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신약 성경을 기록하게 된 거예요. 그게 깨달은 거죠. 율법은 아들이 아니야, 죄를 깨닫게 하는 거거든. 율법은 복음이 아니고 복음으로 인도하는 교사 역할을 하는 거야. 이것을 지금도 유대인은 안 읽어서 못 깨닫고 있어요. 신약 성경을 기록한 바울이 깨달은 그 복음에 관한 그 신묘막측한 그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구약은 율법이요 신약은 복음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성경 말씀은 시작부터 끝까지 복음입니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새로워졌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성령과 동행하면서 성령이 부어주시는 은혜 안에 어디까지 갔는지
갔냐면 죽기까지. 복음 때문에 자기 생명을 바치는 데까지 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내 안에 있는 아간의 요인 때문에 혹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마이너스 요인은 아닌지 오늘 우리 자신을 점검하면서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이 아간의 요인을 성령의 힘으로 제압하소서. 성령의 힘으로 밟으소서. 성령의 힘으로 누르소서. 그래서 내 힘이 아닌 성령의 힘으로 영혼을 품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시다. 그리고 아간의 요인을 무너뜨리고 성령의 능력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나가서 하나님께 칭찬 듣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